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 전주에서는 먼저 본 첫 번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불러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또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호칭인 것이지 이 야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서로 이름을 묻는 것이 뭐 별다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고대에 성경이 쓰여지고 이 중세, 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네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모세가 물으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의 이름이라고 부를 때의 이 여호와는 정현진 뭐 이렇게 있는 이름처럼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에요. 목사님 이런 호칭이에요. 목회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을 쭉 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낮은 자가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권과 그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이름을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냐? 대답하면 쫓아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을 댄다는 건 복종의 표시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내가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 주신 여호와, 야훼 또 여러 가지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알려주시지도 않은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기서의 중요함은요,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리가 있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셨고 그 외에 모든 것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의 기도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나의 질병의 완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이 먼저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기도 중에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 때문이에요. 즉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조그맣게 지시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서열 1위의 권력자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까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재벌들의 2세들, 3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보고 계시죠.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다 알아요. 아들 하나, 딸 둘. 다 그냥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좋지 않게 사는지를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돈이 많고 아버지가 회장이거든요. 둘째 딸이 그랬다 그러죠. 오빠하고 7살, 8살 시절에 그 공항에 가서 그 둘째가 그랬대요. 조연아가. 오빠,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다 우리 거야. 그 7살짜리가 공항을 보고 이거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그 조연아는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가 없었대요. 왜 그랬냐면 친구들을 평민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따로 산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맨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은 가능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10대 재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불러라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못 살아가면 막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가르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는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나 너는 교만하고 방종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하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 자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놀라운 것이죠. 더 쉽게 표현드릴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내가 그를 품을 만해서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만해서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품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이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성에 안 차요. 그런데 왜 그를 품고 대우하고, 왜 그와 함께 이 치열한 믿음의 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 그래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이해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기도 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느냐?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이나 죄사함이나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뒤로 미루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무엇일까요?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너희는 드러내지 못했다. 네가 이해돼서 순종하고 다 알고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아 가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너의 고집,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냈어야 하는 네가 나와 직접 기도하고 나를 대면하고 나의 말을 대언하는 네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총회 중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평생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그 나이 80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다는 그것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뱅뱅뱅 돌아요. 저 약속의 땅 하나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감정, 생각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내 마음이 조금 찢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간구가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이것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 속에 너희의 모든 기도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두려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나를 위하여 한시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의 마음이 지금 녹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나 힘이 드는데 너희는 그냥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또 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이겠습니까? 옮겨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순종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드러내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쉬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여김을 받게 하라.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나게 하라, 나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네요. 들었으니 순종하셔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안 와요.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신앙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는 그 주의 말씀을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실천하기 어렵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입술로 전했으니 실천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었으니 실천해야 하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온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은요 이렇게 고백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을 것 같습니다. 뭐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주의 거룩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여 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온 것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십자가를 통해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 1100번 조금 못되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으로요, 여호와라는 말을 7040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로 4000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한 11,040회 정도 돼요. 성경이요 1754쪽입니다. 이 성경이 1754쪽이에요. 그러면 한쪽당 6.4번 정도로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한쪽에 6.4회에서 6.3회 정도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호칭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호칭을 회방하며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영광을 드러내기는 고상하고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히게 하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목욕을 하고 이것을 부르거나 입에 올렸어요. 성경을 베끼다가도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제일 처음 이 야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경건한 사람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나오면 또 나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를 들어 필사한다고 보면 새 붓이 11,000개가 있어요. 목욕을 11,000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거룩히 여겼다는 것에서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십계명은 망령되이, 구약의 말씀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고, 신약에서는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호칭에 능력이 있죠. 제가 몇 가지를 좀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이 나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로후 예허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치시는 하나님, 로후 예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예레미야 24장 1절 여호와 기드컷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호칭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평강이시며 의로우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호칭은요, 모두 다 인간 편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칭을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편에서 알려주세요. 승리가 필요한 승리의 하나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 의로움이 필요한 의로움의 하나님을, 너의 삶에 준비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통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호칭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은요,
인간 편에서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칠 만큼 골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워 승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 대적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이 성경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는 이유를 이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칭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꼭 필요한, 그 당시에 그들이 원했던, 공동체가 꼭 필요했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오로지 우리들 편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조금씩 보여주실 때조차도 우리 편의 입장에서 당신만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거룩하게 여겨라 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20편 1절은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세요. 온전히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고쳐지고 준비되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며 살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사라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손에 대한 소망함이 끝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해 주세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번성시켜 주겠다. 사라가 몰래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그랬더니 네가 왜 웃느냐라고 물어요. 사라가 말하죠.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을 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고요. 믿음을 고백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막 대접했다는 것은 그가 입술로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입술로 가볍게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내가 의롭다 뭐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분과 나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욥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가져가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죠? 반대로 아들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물어요. 저건 네 집 자식이래. 자녀가 잘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똑같아, 더독해. 지금은 그러고 있잖아요. 대학 때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요, 어떨 때 부끄러울 때 있어요. 부끄럽다는 말이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해도 될까? 왠지 꺼려지는 순간이 와요. 목사도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세요. 로마서 2장 24절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물을 가지고 돈적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여자 자매에게 캠퍼스에서 이 캠퍼스 선교를 담당하는 간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밥도 잘 얻어먹고 대화도 잘 나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내가 전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요. 자매님, 이제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나중에 믿을 거예요. 지금은 이 꽃다운 청춘을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믿을게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간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마음을 열까? 그다 꽃바구니 하나를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도착하게 해놓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매가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다 시든 꽃을 꽃바구니에 꽂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화가 났어요. 아니 간사님, 이걸 지금 꽃이라고 보낸 거예요. 간사가 뭘 하겠을까요? 자매님, 다 시든 꽃 받으시니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도 다 시든 꽃 받으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예화는 예화로 들으세요. 예화는 예화로 들으세요. 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고 할 때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 뜻에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절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포교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받을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는 흥하야 하리라가 뭘까요? 그의 뜻은 펼쳐져야 하고 나의 뜻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 6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뒤에 바짝 붙어서 밀어주시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이름을 너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종으로 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을 드러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부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지지 않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보아야 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